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3년 동안의 공생애를 거치셨습니다. 사복음서 전체 내용을 보면은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비율이 굉장히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우리는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의 그 공생애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다 알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께서는 필요한 것만, 우리가 알아야 될 것만 우리 교회와 우리 믿는 우리 성도들에게 유익한 것만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셨지,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세세한 것은 굳이 알아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그 부분은 충분히 계시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오늘 19장 전체만 봐도 예수님께서 어떻게 고난 당하셨는지를 명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사복음서 전체에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고난이에요. 결국은 뭐냐? 하나님께서 또 이 복음서를 영감된 말씀으로 기록한 이 성경의 기자들이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예수님의 고난 당하심을 가장 중요하게 여긴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서 잘 알아야 돼요. 우리 시대는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잘 얘기 안 하죠. 그냥 사순절 잠깐 동안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 외에는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별로 얘기 안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고난, 고통,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흘리신 그 모든 것들, 피와 그 물과 피를 쏟으신 것, 그거에 대해서는 별로 얘기를 안 하고 맨날 신자들 그저 위로나 하고 신자들을 다독이기나 하고, 교회가 그리스도의 교회가 아니라 이 사람의 교회가 돼버렸어요. 사람의 교회. 예수님의 교회가 아니죠. 이 사람의 교회가 되어서 이 사람이 주인이 되고 사람이 예배를 받고 사람을 기쁘게 하고, 이 사람들이 원하는 교회로 이미 벌써 오래전에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는 별로 말이 없고, 그리고 교회를 다니는 신자들도 그리스도의 고난을 그렇게 알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뭡니까? 그게 바로 반기독교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은 그분이 왜 고난을 당하셨는가? 그분이 고난 당하신 그 성경의 기록을 자세하게 살펴야 됩니다. 그래서 적어도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고난을 명확하게 알고 명확하게 이해하고 그걸 믿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으로 우리가 죄와 사망과 형벌에서 벗어났고 우리가 자유를 얻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 다음에 우리는 천국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그분의 공로로 우리가 천국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우리는 익숙해야 되고 잘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축복이나 은혜나 그 많은 것들을 사람들은 원하는데 그리스도의 고난은 별로 그렇게 마음에 두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것은 신앙이 병든 거예요. 그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건 이교예요, 이교. 이 세상의 모든 종교나 이 세상에 많은 그 어떤 종교적 관습을 보면은 반드시 희생이라는 게 꼭 들어가요. 꼭 들어갑니다. 그게 안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럼 그 희생의 근원이 뭐겠습니까? 뭔가 희생에 대해서 대신 값을 치러가지고 누군가 그로 인해서 복을 얻는 거예요. 뭔가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 원초적인 무언가가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이 궁극적인 건 뭡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자, 우리는 예수님께서 특별히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한 주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예수님의 생애에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를 잘 알아야 돼요. 복음서 기자들은 그걸 가장 중요하게 여겼어요. 복음서 기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할 것이 많았겠지만 예수님께서 특별히 십자가에 돌아가실 한 주, 그 한 주 동안의 일을 가장 집중적으로 자세하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보면은 1절에 보면은 그러자 빌라도가 예수님을 데려다가 채찍질하였다. 자, 보십시오. 요한복음 18장에 들어가서는 빌라도나 또 특별히 이제 빌라도는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했어요.
예수님보다는 이 바라바를 사실은 처형하기를 원했단 말이에요. 바라바는 어때요? 오늘날 얘기하면 이 정치적인 범죄자, 반 로마 제국의 그 대항을 한 그런 아주 위험한 인물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 빌라도는 또 로마의 당국에서는 이 바라바를 처형하기를 원했는데, 그러나 이 요한복음 18장 39절 40절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6월절에는 내가 너희들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관례가 있으니 한 사람을 놓아주는 거예요. 죄가 있지만 그냥 석방해 주는 거예요. 너희들은 내가 유대인의 왕을 놓아주기를 바라느냐. 여기서 유대인의 왕이 누굽니까?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40절에 들어가니까 그러자 그들이 다시 소리질러 말하기를 이 사람이 아니라, 여기서 이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바라바요 라고 하였으니 바라바는 강도에 있다. 그러니까 유대 대제사장들과 이 랍비들과 이 사두개인들, 이 사람들은 정치적으로 예수님이 어때요?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바라바가 나와야 돼. 예수님이 나오면은 그거는 절대 바라는 바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사면시키려고 그렇게 빌라도가 애를 썼지만 지금 이 유대의 이 지도자들은 이 바라바가 사면하고 예수님이 기어코 어때요? 6월절 그 희생양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저들은 아주 극구 그것을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저들은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요. 그러니까 빌라도도 그 유대인들의 요구에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왜 그러냐? 빌라도 자신이 정치적으로 굉장히 사실은 그동안 굉장히 유대인들에게 이 빌라도는 별로 인심을 얻지 못한 사람이에요. 자칫 잘못하면은 이 유대인들이, 이 유대의 지도자들이 빌라도를 로마 황제에게 직접적으로 탄핵을 해서 자칫하면은 빌라도가 그 총독의 자리에서 쫓겨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는 자기 입장에서는 분명히 예수님은 무죄한 자. 빌라도는 알았어요. 빌라도는 예수님을 신문해왔지만 죄가 없었어요. 무죄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은 전혀 죄인이 아니었고 잡혀올 일도 없고, 예수님은 아무런 어떤 법적이든 어떤 도덕적이든 윤리적인 흠이 없었어요. 이걸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빌라도는 어때요? 왜 이 유대 이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지 그것도 역시 잘 알고 있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유대 지도자들을 비해서 어때요? 그 유대 백성들에게 인기가 없었어요. 유대 백성들은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려고 했어요. 유대 많은 백성들은 예수님이 선한 일 하시고 많은 이적과 기적과 병든 자를 치료하고 심지어 먹을 것도 주고, 그 당시에 예수님의 인기라고 하는 것은 대단했습니다. 그러니 그 대제사장들, 그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는 어때요? 이 예수님은 정치적으로 위험한 거예요. 예수님이 나왔다가는 자칫하면 자기들이 이제 다 권력을 잃고 어때요? 유대 백성들에게 자칫하면은 해를 입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절대로 풀어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결국은 어때요? 저들의 요구에 어때요? 굴복을 했습니다. 이게 빌라도의 가장 큰 잘못이. 명확한 건 아니지만 나중에 역사에 보니까 빌라도는 자살해서 생을 마감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빌라도는 역사상 가장 어떻게 보면 참 중요한,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재판장의 그 자리에 앉아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가 만약에 예수님을 놓아줬다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나 빌라도는 어때요? 그는 예수님보다는 그는 저 바리새인들과 그 유대 대제사장들의 환심을 사는 쪽으로 결정을 해서 결국은 예수님을 어때요? 예수님을 저들에게 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6월절 희생 제사에 어떻게 보면 희생 제물로 삼겨진 거나 마찬가지예요. 여기에는 중요한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반드시 죽어야 한다고 이미 구약 성경에 오래전에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일들을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지만 한 가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하실 계획과 뜻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그 어떤 일도 사람이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이제 빌라도가 예수님을 데려다 채찍질하여 이제는 예수님이야말로 이제는 죄인으로서 이제는 그 유대인들이 원하는, 그 유대 지도자들이 원하는 그러한 죄인의 자리에 드디어 서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고난의 자리에 들어갑니다. 데려다 채찍질하였다. 여기서 이 채찍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채찍이 아니에요. 로마 군인들이 쓰는 채찍은 굉장히 잔혹합니다. 그 채찍이 한번 맞으면 살이 다 벗겨져요. 그 몇 대만 맞으면 뼈가 드러날 정도로 그 채찍은 보통 그냥 단순히 몇 대 때리고 마는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매를 맞았습니다. 채찍질 당하였습니다. 2절에 보니까 군인들이 가시관관을 엮어서 예수님 머리에 씌우고 자두의 겉을 입히고 그분께 나와 유대인의 옥 만세라고 말하며 그분의 뺨을 때렸다. 자, 이제부터 예수님을 조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웃음거리로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권위를 깔아뭉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얘기할 때 우리는 단순히 십자가의 고통만 얘기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 몸으로 예수님이 고난당했다는 걸 우리가 좀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그분 우리가 똑같은 인생을 가지고 계셔서 우리가 당하는 아픔이나 채찍이나 모욕을 그분도 역시 동일하게 받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채찍에 맞았습니다. 또 희롱을 당했습니다. 조롱을 당했습니다. 또 그 옆에 있는 그들의 군사들은 예수님의 뺨을 때렸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왕 만세하면서 예수님을 비웃고 조롱했어요. 이게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을 총체적으로 봐야 돼요. 총체적으로 봐야 돼요.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 우리의 신앙으로 인해서 어떤 어려움이나 고통이나 아니면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많은 고통과 괴로움을 겪을 때 우리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고난을 전제로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은 흠이 없어요. 죄가 없는 분이에요. 예수님이 채찍에 맞을 일이 없어요. 뺨을 맞을 일이 없어요. 희롱당하고 조롱당할 일이 없어요. 비웃음 당할 일이 없어요. 이건 다 우리가 당해야 되는 게, 내가 채찍에 맞고 내가 조롱을 받고 내가 뺨을 맞고 내가 창에 찔리고 우리는 그래야 돼요. 우리가 그래야 되는 거. 그렇게 해도 우리는 우리의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대신 예수님을 내놓았습니다. 예수님이 희생 제물이에요. 이제 이 땅에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을, 그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들이, 그 인간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던 인간들이 그 하나님을 조롱하고 때리고 비웃고 침을 뱉고 십자가에 매달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고난은 단순한 고난이 아니에요. 고생을 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바로 나의 죄 때문에 지금 이 지경에 나온 것입니다. 빌라도는 4절에 보니까 빌라도가 다시 밖으로 나와서 그들에게 말하기를, 보아라, 내가 그 사람을 너에게 데려오겠다.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했으면 너희가 알게 하려는 것이다. 6절에 보면은 빌라도는 또 그랬어요. 나는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다. 보십시오. 빌라도는 계속해서 이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을 그 유대인들에게 자꾸 각인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이 사람이 죄가 없다는 걸 그들의 양심의 사실을 호소했는데, 그러나 어때요? 저들은 말을 듣질 않아요. 말을 듣지 않습니다. 오히려 뭡니까? 6절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보겠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여러분, 이것이 누구에게 주어진 형벌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예수님을 집요하게 지금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지금 홀로 계세요. 지금 이 자리에 제자들도 없습니다. 제자들은 이미 다 도망갔어요. 그 주변에 예수님과 함께했던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께로부터 병 고침을 받고 먹을 걸 얻고 귀신 일쫓김을 얻고 예수님께로부터
도움을 받은 사람이 그 주변에 아무도 없어. 오직 예수님 홀로만 그 예수님의 적대자들에게 둘러싸여가지고 온갖 비난과 욕과 채찍과 험악한 그런 상황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얼마나 큰 해를 입으셨습니까? 많은 성도들이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그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뭔가 자기의 이 세상에서 자기가 살아가는데 유익을 위한 재료로서요. 그게 기복주예요. 기복주. 기독교 신앙이 기복주가 되어버렸어요. 또 긍정의 이건 미국식 무당 신앙이란 말이에요. 보세요. 기독교하고 그하고 어울립니까? 예수님하고 그런 게 어울립니까? 전혀 어울리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나의 죄로 인해서 이렇게 사람들로 하여금 온갖 비난을 받고 욕을 먹고 조롱의 대상이 되고 잔인하게 아주 잔인하게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라고 그 주변에서 소리를 고래고래 질러가면서 예수님을 어때요? 위협을 한 것이에요. 8절에 보니까 이 말이 있습니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다 더욱 두려워하며 빌라도는 지금 예수님을 재판하는 이 상황에서 빌라도는 참 지금 곤란한 지경에 와 있습니다. 왜 그러냐?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저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려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빌라도 입장에서는 정말 진퇴양난이에요. 저들의 요구를 들어주자니 어때요? 로마의 공의와 정의가 무너지는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을 살려주자니 이번에는 자기 자리가 위태한 거예요. 이 빌라도는 지금 굉장히 어때요? 이 빌라도 이 정신 심리 상태는 지금 정상이 아니에요. 우왕좌왕하고 이래야 되나 저래야 되나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빌라도는 다시 한번 예수님께 묻습니다. 다시 총독 관저로 들어가서 예수께 묻기를 내가 어디서 왔느냐 하였으나 예수께서는 그에게 대답하지 않으셨다. 빌라도가 말합니다. 내가 나에게 말하지 않겠다는 것이냐? 내게는 너를 놓아줄 권세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세도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빌라도가 크게 착각하고 있어요. 마치 그 권세가 자기가 스스로 그 권세를 드러낸다고 착각한 거예요.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바로 잡아주고 있습니다. 위에서 내게 주지 않으셨다면 너는 내게 대하여 아무 권한도 갖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그러므로 나를 너에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합니까? 빌라도가 행사할 수 있는 권세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서 네가 권세를 행한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땅의 악한 권세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걸 알아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주셨는지는 우리는 궁극적으로 몰라요. 왜 악한 저 김일성이나 왜 저 스탈린이나 모택동이나 저 김정은이나 이런 문재인 같은 왜 이런 인간들이 악한 권세를 휘두르고 왜 정의를 짓밟는지 몰라요. 예수님도 지금 전혀 죄가 없는데 잡혀와가지고 무릎을 꿇고 그분이 지금 범죄자로 취급을 받고 있어요. 근데 이상하죠. 그렇게 할 수 있는 권세를 누가 주는가?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불의한 걸 많이 봐요. 불의한 걸 많이 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불의한 걸 얼마나 많이 봅니까? 그리고 그 불의한 자들이 막 권력을 휘두르고 불의한 자들이 흥청망청해요. 그럴 때 우리는 모두 그러죠. 도대체 왜 저럴까?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예수님도 그런 일을 당했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불의한 권력과 불의한 것을 볼 때 우리가 그런 일을 당할 때 예수님도 그런 일을 당했다 하는 걸 여러분 명심하세요. 예수님이 지금 모르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지금 너가 행하는 그 권세는 내가 준 것이다라는 겁니다. 결국 내가 준 것이다. 위에서 준 것이다. 우리는 불의한 권력자들이 이 땅에서 권력을 잡고 흥하할 때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만큼은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12절 보니까 이 말 때문에 빌라도가 예수님을 노리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쳐 말하기를 이 사람을 놓아주면 총독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 자기가 스스로 왕이라고 하는 자는 모두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결정적으로 빌라도가 압박받은 거예요.
이게 결정적인 이게. 지금 빌라도는 이 말이 결국은 빌라도로 하여금 이제 더 이상 안 되겠구나.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을 살려주려고 했다가는 자기가 위험해요. 자기가 자칫하면 황제의 반역자라는 탄핵을 받아서 자기가 해를 입겠구나.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얼마나 간교하죠? 빌라도의 약점을 잘 안 거예요. 빌라도가 다른 말로 해서는 안 되겠구나. 그러니까 어때요? 이 사람을 놓아주면 총독은 가이사 로마 황제의 충신이 아닙니다. 아주 결정적으로 세기를 박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악인의 관계하면 굉장히 탁월해요. 그러니까 빌라도의 가장 급소를 딱 찌른 거예요. 이 말만 아니었어도 어떻게 보면 빌라도가 자기 고난으로 어떻게든 예수님을 놓아줄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가이사의 충심이 아닙니다.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입니다라는 이 말 한마디가 결국 빌라도로 하여금 어때요? 이젠 더 이상 안 되겠구나 하고 결국은 저들에게 굴복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자 예수님을 데리고 나와 표석이 깔린 재판석에 앉았다. 그날은 유월절 예비였고 때는 60쯤이었다.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말하기를 보아라 너희들의 왕이다. 보아라 너희들의 왕이다. 그들이 소리쳤다. 없애버리시오.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 유대 지도자들 얼마나 지배하고 잔혹한지 알겠죠? 인간의 본성은 이래요. 인간의 본성은 하나님을 못 박아 죽일 만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아 죽일 만큼 인간은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끔찍하고 아무리 악한 일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는 것 비하면 아니에요. 거기에 비하면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이 세상에 끔찍하고 이럴 수 있느냐 이럴 수 없다 그래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못 박은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을 살면서 어떤 비극이나 비참함이나 고통을 볼 때 거기에 너무 매이지 마세요. 그걸 매일 필요가 없어요. 매일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마저도 이런 꼴을 당했으면 사람이 무슨 꼴을 당해도 그건 그건 별거 아니에요. 별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인간이 이렇게 못 박으시오, 죽이시오. 이것만큼 끔찍한 게 어디 있습니까? 이것만큼 더 악한 게 어디 있습니까? 이것만큼 더 이 사람이 타락했구나 증명할 수 있는 건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악을 볼 때 그 악에 대해서 너무 시험에 들 필요 없어요. 아니 창조주 그 하나님도 못 박는 인간이 못할 게 뭐 있겠어요? 못할 게 뭐 있겠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세상에서 악한 일이 일어날 때 너무 그것 가지고 시험 들 필요가 없어요. 원래 그런 거다. 원래 그런 거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죽이려고 달려드는 인간들이 뭔 짓을 못하겠어요? 뭔 짓을.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요, 이 세상의 악을 봤을 때 그 악에 시험에 들면 안 돼요. 왜?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것도 당연하고, 학살하는 것도 당연하고, 의로운 자를 끌어내리는 것도 당연하고, 악인이 득세하는 것도 당연한 거예요. 이 세상에 그 모든 일을 당연하게 여겨야지 왜 저럴까? 왜 저럴까? 왜 저러긴 왜 저래요? 그게 사람이 하는 짓이에요. 사람이 하는 짓은 별거 없어요. 여러분 기독교는 죄인, 본성이 타락한 인간에 대해서 눈꼽만큼도 기독교는 호의적인 반응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땅에서 사람을 자랑하고 인간의 업적을 자랑하고 사람이 아름답다, 좋다, 선하다. 그거 전부 다 헛소리 하는 거예요. 헛소리 하는 거예요. 성경은 전혀 그런 여지가 없어요. 성경은 사람이 그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 그분까지도 이렇게, 없애버려라. 저거 죽여버려라. 저거 없애버려라. 빨리 십자가에 못 박혀버려라. 이것만큼 잔인한 거 없는 거예요. 이것만큼 무서운 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타락을 볼 때 우리는 이제, 저게 바로 악이구나. 저게 악한 본성의 모습이구나. 저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시는구나. 저런 것 죄악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거기에서 이 복음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깊이 인식을 해야 됩니다. 15절에 보면은
이 유대인들은 아주 교활해요.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모시는 사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가이사가 왕이래요. 유대인들은 누가 왕입니까? 하나님이 저들의 통치자예요. 하나님이 통치자예요. 구약성경 보십시오. 궁극적으로 유대인을 누가 통치합니까? 하나님이 통치해요. 왕이 통치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저들이 뭐예요?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이후에 좀 더 멀리 들어가서 무슨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자기들이 왕이라고 했다는 그 가이사가, 황제가 예루살렘을 쑥대밭으로 만들었어요. 로마의 디도 장군이 아주 예루살렘을 그 성벽 하나 본보기를 안고 싹 몽창 없애버렸다. 유대인들을 학살했어요. 자기들의 왕이라고 했던 그 왕이 결국은 먼 훗날 머지않아서 자기들의 그 자식들과 손자들을 싹 학살한 것을 이 인간들이 알았겠어요? 몰랐어요.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습니다? 아니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통치자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에요. 우리 주님이십니다. 이 유대인들이 정상적인 유대인이라면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다는 이런 말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왕은 누구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진짜 왕인데 이들은 이 땅에 있는 황제, 그 우상으로 섬김을 받는 황제를 왕이라고 했으니 얼마나 이들이 신성 모독에 큰 죄를 졌는지를 알아야 돼요. 유대인들이 저는 우리가 반유대주의자가 되면 안 되겠지만은 왜 중세시대 때 유럽 사람들이 또 지금도 좀 그런 면이 있긴 하지만 왜 중세 기독교 그 왕국 시대 유대인들이 왜 욕을 먹었는지 충분히 이해가 가요. 왜 그러느냐? 이 유대인들이 보면 너무 간교해요. 간사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집요하게 죽이는 이 모습을 보면은 누구라도 어때요? 반유대주의적인 생각이 안 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중세시대 때 유대인들이 기독교인들의 미움을 받은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집요하게 예수님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유대주의가 생긴 겁니다. 괜히 생긴 게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왜 중세시대 때 유대인들을 한 곳에다 몰아넣고 유대인들을 이렇게 핍박했냐? 저것들이 예수님을 죽인 거예요. 저것들이 메시아 예수님을 죽였다. 예수님을 모함하고 예수님을 잔혹하게 고발하고 고소하고 결국 예수님을 죽인 저 유대인들. 그래서 루터가 처음에 유대인들을 좀 굉장히 불쌍히 여겼지만 아주 기독교의 적대적인 유대인을 그걸 보고 나중에 유대인을 아주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히틀러가 그 루터의 영향을 좀 받은 건 있어요. 그것 가지고 나중에 또 뭐라고 자꾸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집요해요. 예. 지금도 이 정통파 유대인들이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싫어합니다. 기독교를 싫어해요. 그러니까 그 조상이나 후손이나 예수님을 없애버리시옵소서. 이거는 똑같아요. 이런 설교를 미국에서 하면 저 큰일 납니다. 이런 설교 제가 유럽에서 하면 저는 잘못하면 우리나라니까 그냥 하는 거지. 예, 조금이라도 반유대적인 발언을 하면 큰일 납니다. 미국이나 이런 데 가서 하면. 네. 자, 16절은 뭐라 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자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들에게 내주었다. 이제 빌라도는 자기 손에서는 더 이상 할 게 없었던 거예요. 저들을 보니까 기어코 예수님을 죽여야 되겠다는 저들의 의지를 본 거예요. 그리고 자기에 대해서도 만약에 예수님을 놓아주면 당신은 황제에 대한 반역을 한 자로 우리가 고발하겠다, 고소하겠다. 그렇게 협박을 하니까 이제는 빌라도가 더 이상 손을 못 쓴 겁니다. 자, 보십시오. 예수님은 어때요? 정상적인 재판 절차를 거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오늘날 우리 지금 공산주의 시간 인민재판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은 정당한 절차가 없었어요. 예수님을 변호해 주는 자도 없었어요. 합법적인 재판이 아니었어요. 불의한 재판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애초부터 예수님의 재판 자체가 불의한 재판이에요. 예수님은 의인이에요. 재판 절차도 엉망이에요. 모든 게 다 불법이에요. 모든 게 불법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 자체가 절대 합법적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 왜 이런 꼴을 당했습니까?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반드시 십자가에서 내놔야 됩니다. 예수님이 죽지 않으면 죄인, 우리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악인들을 섭리하셔서 결국은 어때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러 그들에게 내주었다. 그래서 16절 그 하반절 보면 그들이 예수님을 넘겨받았다. 여기서 그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유대 제사장들이에요. 이제 이들은 합법적으로 예수님을 죽일 수 있는 권한을 받은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 사내들이는 자기 마음대로 사람을 죽일 수는 없어요. 사형을 시킬 권한이 없어요. 그래서 자꾸 빌라도에게 저 사람을 빨리 사형을 언도할 권한을 내려라고 압박을 한 거예요. 그래서 기어코 받아내서 어때요? 17절에 예수께서 자기 신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의 장르소라는 곳으로, 골고다죠, 굴리는 곳으로 나갔으니 그곳의 이름은 히브리어로 골고다라고 하였다. 거기서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으니 다순 두 사람도 그분과 함께 양쪽에서 못 박고 예수님을 가운데에 두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드디어 십자가에 못 박게 죽었습니다. 십자가형은 가장 잔혹한 형벌이에요. 가장 큰 고통을 주는 겁니다. 예, 가장 큰 고통을 주면서 죄인을 처벌하는 방식이 이 십자가예요. 그래서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들에게는 이 십자가 언도를 안 내려요. 그리고 가장 큰 중죄를 지은 자에게만 이 십자가형을 내려요. 근데 예수님, 무지한 예수님을 가장 잔혹한 십자가형을 내려서 결국은 어때요?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죽이는 거예요. 빌라도는 그 명패에 이런 글자를 썼습니다. 유대인의 왕 나사렛 사람 예수. 유대인의 왕 나사렛 사람 예수. 네. 거기에는 20절에 보니까 히브리어, 라틴어, 헬라어가 있어요. 당시에 히브리어, 라틴어, 헬라는 그 당시 세계 가장, 라틴어는 공용어죠. 헬라어는 지식의 언어예요. 히브리어는 하나님의 언어예요. 그 세 문자로 명패에 쓰인 겁니다. 이것으로서 예수님은 유대 백성과 모든 이방 민족의 희생 제물이 되셨다는 것을 빌라도 자신은 깨닫지 못하랬겠지만은 그걸 결국은 드러낸 것이에요. 유대인들 중 많은 이들이 명패를 건데 그것은 히브리어와 라틴어와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다. 그러니까 누구라도 이 땅에는 모든 사람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여기에 명패에 쓴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제사장들은 그것조차도 굉장히 기분이 나빴어요.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 왕이라고 쓰십시오. 여기 자칭이라는 말을 꼭 집어넣어라 이거예요. 자칭.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이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미움을 받았는지 보면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얼마나 눈에 가시로 여겼는지를 보면은 이 19장 내용만 봐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아주 예수님에 대해서 일을 간 거예요. 저거 빨리 죽여야 돼. 근데 빌라도는 그랬죠. 내가 쓸 것 썼다. 빌라도 내가 쓸 것 썼다. 참견하지 말아라. 내가 쓰고 싶은 대로 쓴 거다. 그 요구는 안 들어준 거예요. 자, 23절에 보면은 이제 예언대로 24절에 보면은 그들이 내 겉옷을 서로 나르고 내 속옷을 제비 뽑았습니다. 시편 20편 18절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성취된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루어지게 하려고 군인들이 이런 일을 하였다. 예수님이 옷을 가지고 서로 나누는 한 부분씩 차지하고 속옷도 차지하고 예수님의 옷을 서로 나눠 가진 거예요. 거기서 죄인의 재물을 나누어 가지는 게 그 당시 관습이었어요. 자, 25절로 오면은 예수님이 십자가 곁에는 자신의 어머니와 이모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막달라 사람 마리아가 서 있었다. 그 예수님 주변에는 평소 예수님을 잘 공경하고 섬긴 여성들이 있습니다. 여성들.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 위에서 자기 어머니와 그 곁에 있는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죠. 어머니에게 말씀하시기로 여자 보십시오. 당신의 아들입니다 하셨고 그 다음에 그 제자에게 말씀하시기를 보아라 내 어머니다 하시니 그때부터 그 제자가 예수님의 어머니를 자기 집에 모셨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서도 자기의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를 그 마리아를 생각했어요. 그 마리아 입장에서는 얼마나 그 예수님의 그 당한 고난이 얼마나 속에서 이 가슴이 찢어지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그 마음을 알고 그 예수님을 그 어머니 모친 마리아를 어때요? 그 제자 요한에게 이제부터 내 어머니를 네 어머니로 모셔라 하고 그 어머니를 끝까지 모친 마리아를 끝까지 의탁하는 그 예수님 마음이 얼마나 참 감동적입니까? 그러면서 28절에 이 말씀을 예수께서 모든 것이 이루어졌음을 아시고 성경이 이루어지게 하시려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목마르다 하시고 30절에 다 이루었다. 지난 주일에 다 이루었다라는 의미가 뭔지 제가 설교했죠. 자, 그 다음에 31절을 보면 그날은 준비일이었다. 큰 안식일의 큰 날이었으므로 유대인들이 그 안식일의 시체를 십자가에 두지 않으려고 빌라도에게 그 다리를 꺾어 치워달라고 요청했는데 34절에 보니까 군인들 중 하나가 창으로 그분의 옆구리를 찌르고 피와 물이 흘러나왔다. 피와 물이 흘러나온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결국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결국은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분은 성경의 예언 그대로 그분은 어때요?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했어요. 38절로 넘어가면은 이 일도 후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의 십자를 가져가게 해달라고 빌라도에게 요청하였다. 그는 예수님의 제자였으나 유대인들을 무서워해 그것을 숨겨왔다. 빌라도가 허락하니 그가 가서 예수님의 십자를 가져왔다. 전에 예수님을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알로에를 섞은 것을 100근쯤 가지고 와서 그들이 예수님의 십자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 관습대로 향료들과 함께 가는 배로 쌌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는 동산이 있었고 그 동산은 아직 아무도 장사된 적이 없는 새 무덤이 있었다. 그날은 유대인이 준비일이었고 또한 무덤도 가까이 있었으므로 그들이 예수님을 거기에 두었다. 자, 보십시오. 이것이 바로 부활절 직전까지의 그 예수님의 그 고난당하신 죽으심의 모습입니다. 특별히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는 참 용기 있는 사람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이 대제사장들이나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고 아주 이를 갈고 있는 상황에 제자들은 겁이 나서 다 도망쳤잖아요. 그런데 이 요셉과 니고데모는 그때 예수님의 장사를 치러준 거예요. 자칫하면은 너도 예수의 추종자냐? 너도 예수를 따르는 자냐? 라고 해서 자칫하면 이들도 잡혀 죽을 수 있어요. 그 사나운 공포 가운데 그 잔혹한 그 상황 가운데서 나서기라는 것은 보통 믿음을 갖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요셉은 어때요? 니고데모는 오히려 가장 예수님을 극한 예수님을 핍박하고 죽이고 사납게 이리 때와 사자 때들이 날질 그때 오히려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예수님을 장사 지내준 거예요. 이 요셉과 니고데모가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한 겁니까? 우리 주님을 가장 귀하게 모신 거예요. 예수님의 시신을 자칫하면 방치될 수 있는 상황에 이 요셉이나 니고데모는 그 예수님의 시신을 방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때요? 아직 사용되지 않은 새 무덤에다 예수님을 잘 이렇게 안치시킨 겁니다. 이렇게 니고데모나 예수님은 비록 평소에는 숨어 있다가 가장 어려울 때 이렇게 자기의 신앙을 드러냅니다. 그런 것 같아요. 보면은 평소에는 별로 그렇게 신앙이 없는 것 같고 그렇게 열심히 있는 거 없는 것 같은데 아주 가장 또 어려운 순간에 교회와 주를 위해서 나서는 사람이 있어요. 진짜 있습니다. 또 반대로 평소에는 그렇게 교회와 주를 위해서 충성할 것 같이 그렇게 그냥 설쳐대지만은 가장 교회가 어렵고 위기에 있을 때 그때는 또 어디 가 있는지 보이지도 않아요. 안타깝지만 지금 시대는 요셉과 니고데모 같은 사람이 별로 없어요. 이런 사람은 소수예요. 평소에 3년 동안 그렇게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은 다 어디 가서 없어요. 사실 제자들이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장사해야 되는데 그 제자들은 어디 갔는지 없어요. 이 제자들이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따를 때 좋을 때나 나쁠 때나
우리는 우리의 상황이 좋을 때나 나쁠 때나 항상 예수님을 따라야 되는 겁니다. 그저 좋을 때만 예수님을 따르죠. 그저 좋을 때만 그저 예수님 좋고 좋을 때만 신앙생활하죠. 그거는 신실한 게 뭐예요? 신실해야 돼요. 우리 예수님은 신실한 신분이에요. 우리 예수님 우리가 좋을 때든 나쁠 때든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나 우리가 혹 잘못했을 때도 우리 예수님 우리를 버리질 않아요. 하나님은 신실함을, 우리 예수님은 신실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끝까지 믿을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람은 믿을 수 없어요. 사람은 여러분 사람을 믿지 마요. 가족도 믿지 마요. 형이 돼갖고 재산을 다 가로채 먹는 거 봐요. 그 100억이나 돼. 재주는 누가 부리고 그런 말이 있죠. 사람 믿으면 안 돼요. 부모 형제도 믿으면 안 된다니까요. 남편도 믿지 마요. 아내도 믿지 마요. 믿을 존재가 못 되는 거예요. 믿을 존재가. 인간을 믿을 수 있는 존재가 안 돼요. 애초부터. 그러니까 누가 나를 배신했다. 그걸 서운해할 필요도 없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원래 그런 거예요. 원래 그런 걸 가지고 서운해할 뭐가 필요가 있겠어요. 그러나 예수님만큼은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절대로 배신하지 않아요. 우리 예수님은 그걸 다 알아요. 예수님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압니다. 그러한 인간의 본성 가운데 이 요셉과 니고데모 같은 사람이 얼마나 귀한 사람이, 주님이 얼마나 이 사람들을 축복하시겠어요. 우리 예수님이 가장 우리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한 사람도 없고 다 도망치고 제자들도 다 도망치고 무기력한 여인들만 그 옆에서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어요. 그럴 때 요셉, 근데 이 요셉은 오히려 평안할 땐 숨어 있었어요. 유대인들은 무서워했는데. 그런데 오히려 어때요? 요셉이 빌라도에 가가지고 예수님의 시체를 내주시오. 내가 장사할 테니까 예수님의 시체를 내주시오라고 오히려 더 용기를 내서 빌라도에 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니고데모도 그래요. 니고데모도 전에 몰래 밤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진리에 대해서 물었죠. 니고데모도 그 이후에 회심하고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이 여기서 드러납니다. 그렇습니다. 비록 이 땅에서는 알지 못하겠지만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서 충성한 사람이 있어요. 비록 그 사람들이 유명하지도 않고 드러나지 않지만은 예수님을 위해서 정말 충성된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이 땅에서 여기저기 방송에 나오고 간증에 나오고 유명한 그리스도인 사역자다 뭐다 이 지랄쇼 하는 인간들 내가 볼 땐 거의 다 그 사람들은 이 다음에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을지나 모르겠어요. 간다고 해도 별 상급도 없을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예수님 이용해서 유명한 사람이 되려고 하면 안 돼요. 예수님을 이용해가지고 돈을 벌고 명성을 얻고 예수님을 이용해가지고 그런 인간들은 많아요. 그러나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 정말 그리스도를 위해서 진짜 헌신하는 사람은 드뭅니다. 다 그래요. 지금은 다 그래요. 보면 그래요. 그래서 편안할 때는 있다가 어려우면 다 도망가요. 교회도 어려우면 다 도망가요. 하나님의 일도 자기에게 위협이 되면 내팽개쳐 버려요. 자기에게 손해가 된다 그러면 그냥 내빼기 바빠요. 나는 예수님 모른다.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베드로도 생명의 위협이 오니까 난 예수님 모른다고. 난 그 사람 모른다고. 단호하게 3번이나 예수님 부인했어요. 그게 바로 우리 안에 다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고난당하고 고통당하고 이러한 모욕과 수욕과 이게 다 누구 때문입니까?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는 평생 예수님에게 감사해야 됩니다. 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희생의 사랑에 감사해야 돼요. 이건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좀 잘한다고 해서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건 오직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가 아니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종교예요. 하나님이 그냥 부어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봐서 주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럴 만한 가치가 없어요. 그럴 만한 아무것도 없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희생시켰으면서까지 이렇게 그 물과 피를 다 쏟으면서 모든 극한 고통을 죽음을
당하게 하시면서까지 그분은 내 죄로 인한 제물이 되신 거예요. 희생제물입니다. 우리가 봐야 됩니다. 예수님 희생제물이에요. 제물이 된 거란 말이에요. 이 제물은 나 때문에 제물이 된 거예요. 나 때문이에요. 내 죄로 인해서.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모든 저주와 형벌이 다 물러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 믿게 되면 모든 저주가 다 떠납니다. 예수 믿게 되면은 그 모든 불행과 저주와 어둠이 다 떠나게 되죠. 왜? 예수님이 이런 십자가의 하여튼 예수님은 내 대신 모든 저주와 모든 죄의 형벌을 다 받은 거예요. 예수님은 쇼를 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냥 단순히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요즘 관종들 하는 짓처럼 멋을 부리게 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진짜 나를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아니었으면 지옥 가고 형벌 받는데, 하나님의 저주와 형벌을 받는데, 바로 그 제물이 되심으로써 우리가 어때요? 이제 해방된 거. 더 이상 죄와 마귀와 사단의 노예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갖고 천국 백성이 되는 복락을 누린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겁니다. 세상에서 무엇이 중요하냐? 그건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죽으심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것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모든 민족이나 종족이나 누구를 막론하고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희생을 알지 못하면 그건 아무 소망이 없는 거예요. 또 이 땅의 어느 누구라도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희생을 얘기하지 않는 건 그건 사기꾼이에요. 내가 지난주 얘기했죠? 기독교에 대해서 교양 있는 말, 기독교에 대해서 굉장히 지적인 말, 기독교에 대해서 굉장히 뭔가 문화적인 말을 하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는 싹 빼요. 난 그 사람이 제일 악당이라고 생각해요. 제일 악한 자. 그 사람이 제일 악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빼고 기독교를 얘기하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예?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김일성보다 더 나쁜 놈이에요. 그놈은. 히틀러보다 더 나쁜 거예요. 문재인보다 더 나쁜 인간이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싹 빼버리는 그게 말이나 됩니까 그게? 그런 교양 있는 기독교는 그건 저주받은 거예요. 우리는 다른 어떤 것은 몰라도 괜찮아요. 혹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모르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을 모르면 그건 완전히 그건 절대 그건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종교든 간에 우리는 다른 그 무엇보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이게 기독교의 가장 우월함, 절대 진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으로 내가 살았습니다. 내가 생명을 얻었습니다. 모든 저주에서 해방됐습니다. 질병에서도 해방되었습니다. 모든 슬픔과 미신과 어둠에서 해방된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이에요. 여러분의 집에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들어오면 그 집이 모든 저주가 더 떠나가요. 어떠한 인생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받아들이면 그 사람은 새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새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십자가 없으면은 아무리 교양 있는 사람도 아무리 세상에서 대단한 사람도 그 사람은 저주 가운데 있다는 거 알아야 돼요. 우리는 왜 성경에서 예수님의 공생에서 왜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을 이렇게 자세하게 왜 기록했습니까? 이게 사람의 인생들에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하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걸 믿지 않는 사람은 소망이 없는 거예요. 인생에 빛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인생은 쓸모없는 인생이고 그 사람의 인생은 무가치한 인생입니다. 그 사람의 인생의 앞으로의 종말은 어둠입니다. 그러니 모두가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내가 살았다는 것, 이 한 가지가 얼마나 인간에게 있어서 최고의 축복이요 최고의 하나님의 사랑인 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을 다시 한번 말씀을 읽고 들으시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을 더욱 깊이 심령에 새기시고 믿고 이것을 받아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주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기록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원 무궁토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날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이 신앙의 고백을 절대 놓치지 말고 이 땅에 사는 동안 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며 믿으며 의지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